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명기 15장 7절부터 보통 학문적으로 거창하게 인간을 정의할 때 사회적 동물이다. 굉장히 거창하죠. 거창하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아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란 말은 우리가 모둠을 이루어서 산다. 혼자는 살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사회적 동물인 우리들에게는 양날개와 같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권리입니다. 개체로서의 인격적 개체로서의 권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죠. 또 한 날개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만 주장해도 안 되고 의무와 책임만 말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양날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성숙한 사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도 있고 의무와 책임을 잘할 때 성숙한 사회인이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모둠에서는 어떤 사회단체에서는 권리만 주장합니다.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자랑할 게 없고 내가 목사가 돼서 사역하는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 아멘.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독교의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구절을 몇 구절이나 읽느냐 외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크리스찬의 의무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때는 반드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란 말씀을 2번이나 합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명령인데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해서 명령을 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란 말을 써요. 가난한 형제. 그리고 맨 뒤에 가보면 11절에 가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가 3번 나오네요. 3번 나와요. 3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요즘 용어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돌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입니다. 요즘 용어로 우리는 말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사회적 약자를 반드시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반드시란 말씀이 3번 나와요. 교회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교회의 의무와 책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입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것을 우리 그걸 11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를 떼어야 돼요.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11조 하고 그 다음에 구제 헌금으로 또 11조를 또 하더라고요. 10의 1.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그 loving offering이라고 그래서 이 서방에서는 많이 하는데 사랑의 헌금이라고 그래서 구제 헌금을 또 해요. 10의 3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나?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줘라. 그랬고 9절에 보면 앙념을 품지 마라. 그 말은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9절의 말씀은 뭐냐면 핑계입니다. 핑계. 나는 못해. 내 생활이 어려워서 못해. 나는 내 자녀들을 돌봐야 돼. 이러면서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너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하고 말씀해요.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언제든지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사회적 약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성숙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성숙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3번이나 말씀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잖아요. 확실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긴 하지만 대개 보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들은 좀 마음 쓰는 게 다르고요. 이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회복지는 사실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여러분 소중히 섬겨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도 보면 이렇게 제 사무실 근방에 이렇게 보면 학기 중에 보면 휠체어 타고 오는 분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분도 있고 또 누가 이렇게 인도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살펴봐요.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과연 우리 서울한영대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아니면 이 교직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쳐다보면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조금 실망했어요. 야,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반드시 돌보고 섬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3번이나 여기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말씀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잘하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지금은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가 본 그 순간만 잘못했을 거예요. 잘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반드시 손을 펴야 됩니다. 아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차비가 떨어져서 걸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펴야 됩니다. 우리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거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하나 마지막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10절 끝에 보면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일을 안 하고 복을 달라고 하면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언제 복을 주세요?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기도합니다.